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께서 저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일에 여러분을 뵌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수요일입니다. 그럼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을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감사의 찬양과 또 은혜의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에 저희가 모이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요 저녁에 우리가 모이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셨던 주님, 저희가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꼭 필요한 가슴에, 꼭 필요한 영혼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의 긍휼과 은혜를 소원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김춘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사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가 보시기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온전히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전번주에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아 실천하며 순종하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저희 성도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 감당하여 아버지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계는 질병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경제에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심으로 기력이 약하신 김상덕 장로님, 손송예 집사님, 이진옥 권사님, 이용만 장로님, 김영빈 집사님 빠른 시일 내에 회복케 하시고 기력 주시오. 아버지께서 주시는 편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늘 전해받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자각하시고 또 확신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는 그때를 잘 알지 못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또 아닌지 그것이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또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와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뜻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적잖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자연스러운 일이냐면은 우리 모두는 거의 다 어떤 급격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자기가 말에서 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많은 성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또는 언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언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다 믿는 분들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신기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럴 수 없을지라도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이 또 설교가 또 내가 묵상한 말씀이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예수 믿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어려울 때 또 내가 즐거울 때 당장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고난을 당해서 몸이 연약해져서 하던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올 때라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증거가 됩니다. 또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이런 두 증거가 우스워 보여도 그것이 증거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또 일상에서 우리가 무의식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고 예수님 생각할 수가 없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입에서 원망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일부러 의식하지 않고도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새로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성품입니다.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로 빚어주신 새로운 인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그 날짜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똑같은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전에 모세를 따라 나와서 갈라진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은 그냥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인들이 무서워서 또 이제 믿을 것이 모세밖에 없어서 그를 따라 나왔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요 새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바다를 건넜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애굽 군인들을 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세례를 받아서 옛 성품은 죽고 새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출애굽 또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기억하는 그 사건을 바울은 여기서 세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 비록 그것이 물결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지난 홍해이긴 했지만 그들이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애굽 백성 또는 애굽 바로 왕의 조언이었던 그 모든 신분의 죽음이 그 홍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를 지나야만 바로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옛 성품, 그들의 옛 신분이 홍해에 들어갈 때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땅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 바다를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옛 신분은 죽고 새 신분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 위로 올라오게 된 이 장엄한 사건을 바울은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세례를 받으셨거나 또는 유아세를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오늘 내가 나이가 되어서 간단히 공부를 하고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 다음에 목사님이 간단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세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할 수 없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세례 받아야지라고 권했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분도 더러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옛 신분은 죽고 새 신분으로 태어난 장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인된 신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신분,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그 신분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그 신분으로 우리는 세례로 변화받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새 신분을 받게 된다는 그 사건이 구약 백성에게는 출애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세례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전이나 후나 아무개라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죽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이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장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신 일이 바로 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이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정확히 그 날짜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고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처럼 우리는 옛 성품이 죽고 옛 신분이 죽고 새 신분을 얻어서 새 성품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품을 우리가 새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을 읽고 믿어라 하는 책입니까? 아니면 믿는다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책입니까? 훨씬 후자의 무게가 더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한 책입니다. 새 신분을 가진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공부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고 믿는 자가 마땅히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책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치부, 또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이런 주일학교 학생들만 공부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 온 성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성도가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소중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위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내가 성경을 공부했더니, 내가 성경을 묵상했더니 내가 믿는 자더라라는 고백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해서 그 믿지 않는 자가 우리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줘야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인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매일매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기운을 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그렇고 정치 이야기가 그렇고 경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힘을 얻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세례를 받은 것처럼 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 증거가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증명되고 증거되고 또 경험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이 믿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실 것이고 믿는 자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모든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인생의 깊은 뿌리가 되고 또 빛이 되는 경험을 다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주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이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저희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오니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13장 힘있게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수훈 떠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